여러분, 우리 지난주 체육대회를 마치고요. 사실 저는 이 몸살에 걸려서 한 며칠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체육대회 때 보니까 아주 그 열정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평소 보지 못했던 또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 넘치는 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2월 25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요즘 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한 열흘 전이었는데 2월 25일이 이 코스피 지수가요, 사상 처음으로 이 6천이라고 하는 이 꿈의 숫자를 이렇게 현실로 마주했던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이 그야말로 이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던 이제 그러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주식 앱을 보면서 좀 가슴 설렜던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 생각 듭니다. 드디어 이 내 미래에도 좀 이렇게 밝은 빛이 비치는구나, 열심히 아껴서 투자한 이런 보람이 있네. 사실 그때 뭐 저는 주식을 하지도 않고도 잘 모르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이렇게 그날은 이 주식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마다 다들 이 각자의 행복 회로를 이렇게 돌리면서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기쁨의 환호가 일주일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이 중동에서 터진 이 전쟁의 포화 소리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장밋빛 계산기가 이제 한순간에 이 박살이 나는 또 그러한 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직시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증시의 하락을 상징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기름값이 정말 폭등해서 내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는,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보다 더 소중한 가족의 생명이 정말 처참히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또 평생 읽어온 그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그런 참혹한 비극, 이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이 선량한 시민들, 아이들,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그 지역에 있어서 정말 그런 아픔을 겪는 것, 그것 외에 그들에게 어떤 죄가 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그 폭격 한 번에 일상의 평온과 그리고 미래의 계획이 무참히 깨어져 버리는 이 세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전도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민낯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전쟁과 같은 그런 극한의 상황이 아니어도요, 우리 인생에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 즉 어떤 실력이 꼭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애써 노력했던 그 노력들이 정직한 보상으로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20, 30대가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학교 다닐 때 분명히 나보다 별로 공부도 잘 못했고 그냥 인기도 별로 없었던 그런 친구들인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번듯한 그런 직장을 얻어서 아주 멋진 차도 타고 또 아주 멋진 그런 어떤 배우자들을 만나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어차피 될 놈 되리고,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다 운이 전부인 것이 아닌가? 근데 나는 뭐하며 이렇게 열심히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런 냉소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서를 계속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전도서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당황스러울 만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지혜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의 만능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그런 부조리한 면들을 있는 그대로 다 언급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정직한 절망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 전도자는 자신의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노력들과 또 고생들을 통해서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또 알지 못하는 것, 그것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마 전도자는 메타인지가 아주 탁월했던 사람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척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주 정직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지혜입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그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성취, 그리고 또 내가 이미 얻었던 여러 가지 그런 결과들, 결코 나의 어떤 실력이나 나의 어떤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 있을 수 있는 것, 또 내가 이루어 놓은 그 무언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기와 또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몫이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모른다는 사실은요, 사실 우리 마음을 엄청 불안하게 하잖아요.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까? 사실 알 수 없는 그 암달 때문에 우리는 잠 못 드는 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때도 있고 또 늘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래를 다 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평안의 닻을 내릴 수 있고 또 쉽사리 교만에 빠지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실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실 이 고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만이 가졌던 고민이 아닙니다. 기원전 3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한 23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의 헬레니즘 시기,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아실 텐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불안이 극대화됐던 그 시기에 그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때의 당대의 철학이 사람들이 또 살아야 할 두 가지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윤리 시간이나 철학 시간에 아마 들어봤을 이제 그러한 학파들이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요, 이 학파가 성경에도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바울이 당시 이 두 학파의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던 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먼저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보는 눈은, 그 관점은 어땠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신은 없다. 그러니 도저히 우리가 그 신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 신들의 어떤 통치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현실을,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했냐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쾌락, 즐거움을 쫓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어차피 인생은 노답이니까 그냥 즐기는 것이 그냥 최선의 길이다, 이런 선택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만의 그런 리그를 형성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지식인들, 소위 조금 교양이 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들만의 그런 정원을 또 이루어가면서 그들만의 교류를 또 이루는 것을 이 사람들은 즐겼어요.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즐거움과는 완전히 다른 즐거움이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세상에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아주 엄격하고 냉혹한 그 운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최대한의 어떤 감정들은 그냥 다 감추면서 그저 하루하루 이렇게 버텨야 한다,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즘 우리 왜 존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 말처럼 이 악물고 그저 인생은 버티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학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자는요, 이것과는 전혀 다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아멘. 여기서 너는 가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마치 에피쿠로스 그 학파처럼 현실에서 도망쳐서 그냥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스토아 학파처럼 그저 무표정하게, 무감각하게 그냥 체념하듯이 견디는 그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의 삶의 자리로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침대에 널브러져서 그냥 천장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 그리고 내 삶을 이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위에서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그 목,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누어 주신 복, 그 분복, 그것들을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 전도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요, 그냥 저절로 찾아오거나 우리가 그냥 잠시 느끼는 그런 감정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가 스스로 또 선택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내리는 그 결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모습이 8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흰옷과 향기름이라는 건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입고 갔던 그러한 복장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는 그런 어려움, 아픔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그냥 슬픔과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그렇게 탄식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환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제 TPO라는 그런 말이 있죠.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이 옷을 맞춰 입고 가야 하고, 또 OOTD, 그 오늘의 착장, 오늘의 상황에 맞는 또 그런 의복들을 잘 갖춰야 한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오늘 OOTD를 한번 봐주실까요? 예배에 아주 잘 맞는 착장이실까요? 네. 자,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또 내 삶이 때로는 초라해 보여도요, 내가 하나님 나라 그 잔치에 초대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기쁨,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런 기쁨으로의 초대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잊고 있었던 이 중학교 때 선생님의 말씀이 다시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 미술 선생님이셨거든요. 여선생님이셨는데, 여러분들 뭐 중학교 2, 3학년 우리 여학생들 어떻겠습니까? 천방지축 들이잖아요. 근데 한날은 수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야, 너희 그냥 과자 한 봉지를 먹을 때도 우악스럽게 이렇게 막 뜯어가지고 봉지채 먹지 말고 좀 예쁜 그릇에 담아서 우아하게 먹어라. 그래야 니네가 좀 이렇게 이 여학생들이, 그때는 좀 여학생들이라서 더 이런 걸 강조하시긴 했지만, 여학생들이 그래야 좀 이렇게 멋도 있고 품이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여학생, 우리 여중생 정은혜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뭐 봉지는 어차피 뜯어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무슨 접시 타령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선생님의 말씀을 언제 다시 생각하게 됐냐면, 여러분, 저는 이 기숙사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 신대원까지 해보니까 10년을 기숙사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숙사 생활을 끝내고 20대 중반에 이제 처음 자취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놀랍게 잊고 있었던 이 미술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 여러분, 자취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처음 자취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기쁨 가운데 막 집 청소도 열심히 하고 막 예쁘게 생활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반복되는 일상에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설거지도 이제 귀찮아서, 원래는 라면도 이렇게 그릇에 좀 덜어서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뭐든지 다 그냥 냄비채로, 한 그릇에 냄비채로 요리해서 먹고, 자, 설거지도 그때 하라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차피 한꺼번에 하면 되지. 이 차곡차곡 싱크대에 그 설거지 그릇들도 쌓여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옷은 어떨까요? 트레이닝 한 벌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외출복도 됐다가 실내복도 됐다가 또 뭐까지 되죠? 잠잘 때 이불 속에 들어가는 잠옷까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처음에는 막 열심히 청소도 했는데 나중에는 집도 크지도 않는데 그 집이 미로가 되는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미술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냐. 여러분, 우리가 삶을 그렇게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그 삶의 모양처럼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도 치우지 않고 그냥 이 추리닝 한 벌로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생활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삶도 그냥 이렇게 대충 때워도 되는 삶인가 보구나,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이 외출복, 잠옷을 아주 엄격하게 구별을 해서 잠옷을 일부러 샀어요. 그래서 잘 때는 꼭 잠옷을 입고 자고, 또 귀찮아도 과일도 막 이렇게 통째로 우적우적 먹지 않고 예쁘게 깎아서 이 과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청년들 중에 목사님 과일 깎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과일 깎기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이 과일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 깎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었고, 여러분 그렇게 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또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작은 예의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영혼에 일깨워 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단정함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는 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죽이라고 하는 회사를 잘 아시죠? 그 대표님이 김철호 회장님인데, 원래는 이제 뭐 주방용품, 이렇게 또 이 욕실용품을 이제 수입하는 이제 그 회사를 경영하셨는데, IMF 때 다 망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재기를 위해서 이 숙명여대 앞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노점상을 하시면서 호떡을 굽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뭘로 유명했냐면, 그 호떡을 구우시면서도 매일 하얀 와이셔츠에 정장, 풀 정장을 장착해서 이 호떡을 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고 또 비아냥거렸습니다. 호떡 장사가 무슨 양복이냐, 에이 너무 좀 오바다, 유난 떨지 말라고. 그런데 그 사장님은요, 아니라고. 지금 비록 내 상황이 쫄딱 망해서 호떡을 굽고 있지만 나는 반드시 재기할 거라고. 그리고 손님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이 단정한 모습으로 나는 그렇게 내 손님들을 대하겠다. 그렇게 그 호떡 장사가 아주 불티나게 잘 되셨고, 그 본죽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경영하시는 그런 사장님이 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또 들려주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겉모습을 또 단정하고 또 가꿔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여전히 무너져 있고, 어떻게 보면 당장이라도 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흰 옷을 차려입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를 수 있을까?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미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에세이 한 권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입니다. 이 백세희 씨가 쓴 책인데, 이 저자는요, 기분 부전 장애라는 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우울증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그 작가가 자신의 상담 기록을 이렇게 책으로 펼쳐낸 그 편찬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목이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죽고 싶을 만큼 이 삶이 너무 무겁고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그 떡볶이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 여러분, 이 작가는 안타깝게 세상을 지금 떠났는데요, 그 제목이 남긴 그 울림이 굉장히 우리에게 큽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해야지만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압박감에 늘 조급하게 시달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반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너를 이미 벌써 기쁘게 받았으니 너는 오늘 그저 내 삶에 주어진 그 떡볶이 한 접시를 기쁨으로 먹어도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기쁘게 내 삶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 흰 옷을 꺼내 입고 또 나를 귀하게 대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이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 하루하루를 그렇게 기쁨으로 또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권리이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전도자는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어디 나가서 일할 곳이 있다는 것, 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건강이 있다는 것, 여러분 당연한 권리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선물임을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이청들은 또 각자 또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그 직장에서 또 열심히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각자 이 새로운 그런 진로들을 또 준비하고 있는 또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일이 그냥 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좀 버겁고 힘들고, 아니면 그냥 일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이 그냥 사소한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또 보고서를 쓰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기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즐겁게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수고했다, 내가 내 그 수고를 기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진짜 행복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르 파티라는 말 아시죠? 이 말이라기보다 노래가 먼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연골 창법으로 이렇게 아모르 파티, 아주 신나는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인생은 모두가 우연, 그리고 산다는 게 다 그런 것. 근데 여러분, 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철학자 니체가 한 말인데요,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이 냉혹하고 가혹할지라도 또 피하지 말고 또 긍정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서는 이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운명, 그 현실,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너무 가혹하고 또 우리를 또 숨막히게 할지라도요, 그 운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삶의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 12절을 보시면 때로는 이 재앙이라는 것이 물고기가 마치 그 그물에 걸리듯이 우리 인생에도 어느 날 호련히 순식간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21세기에도 지금 끊임없이 이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정말 그 앞날을 예측하기가 너무나 또 이 어려운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꿈꾸는 것을 포기하고 또 내일에 대한 기대들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오히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실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목사님, 저는 아내가 아니라 애인도 없는데요, 이렇게 슬퍼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사람들, 에피큐리안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그런 정원들을 만들고 특별한 어떤 유대 관계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옆에 있는 그 아내를 또 사랑하면서 즐겁게 살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허락하신 그 사람들, 그 관계들, 그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항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또 나고 계속해서 여기서 자라서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학업 때문에, 또 아니면 직장 때문에 또 이 포항에 와 있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항에서 생활하는 그 삶,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포항제일교회, 또 이 청년드림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와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전부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은요,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옆에 있는 이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부족한 이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랑 황선혜 목사님도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더 깊은 영적인 교류와 또 그런 신앙의 성숙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다시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우연히 우리가 만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26년 3월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드림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꿈꾸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3월이 돼서 또 새롭게 무엇인가를 출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 또 우리가 준비하는 그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결과가 또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겁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또 우리를 바라보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중요한 또 그런 증인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